예, 우리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은 대부분이 군을 아주 힘들게 군 복무를 했을 줄로 압니다. 저는 공군 군목으로 근무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육군에 입소를 해서 훈련을 다 마치고 훈련소에 면회 오라는 거죠. 그래서 집사람하고 강원도 어느 훈련소 가서 면회했습니다. 잘 먹어요. 싸간 거 먹고 잘 이야기하다가 문제는 이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차 타고 가고 저는 그 마당에서 손을 흔었는데 세상에 우는 거 있잖아요. 야,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도 그 생생합니다. 아이고, 마음이 막 녹아지는, 데려갈 수도 없고 말이죠. 예, 모두 편한데 배치되기를 모두 바라잖아요. 우리 교회도 동명이하고 철한이가 지금 열심히 군 복무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아들 둘째는 향로봉에서 일해. 향로봉. 아시는 분 아시죠? 거기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대하는 날까지 눈 치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휴가 나오는데 아빠, 엄마 여기 내 허리 디스크가 생겼어요. 예. 그리고요, 눈 안 치운 날은 행군한대요. 행군.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힘들게 그 군 복무 생활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고생하니까 위문 공연을 갑니다. 저도 공군도 오고요, 육군도 다 가는데 위문 공연 광고가 나가면 이 장병들이 여론이 말이 돕니다. 이번에 어느 가수가 오냐고 유명한 가수가 오냐. 유명한 가수는 잘 안 옵니다. 예. 그 대신에 남자는 안 와요. 전부 여자 가수가 옵니다. 누가 오든지 관계없습니다. 오면 그렇게 위로를 받고요. 위문 공연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위문 편지. 누구에게요? 국군 장병 아저씨께. 모릅니다, 누군지도. 틀에 짜인 그 편지지만요, 그걸 받아보는 이 군인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힘이 드니까요, 그 편지가, 자기한테 한 건 줄 알고 위문을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데는 위문품 보냅니다. 사탕도 보내고요, 과자 보내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저는 군목으로서 어떻게 했냐면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에 초소를 돕니다. 커피를 가지고 군종병하고 쭉 돕니다. 새벽 2, 3시에 돌면요, 그 추운데 벌벌벌 떨면서 있는 그 보초병들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 커피도 따라주고요. 그런 일을 군목들이 얼마나 큰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군대가 왜 힘듭니까? 밤에 잠 못 잡니다. 2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또 불침범을 서야 되고요. 매일 힘듭니다. 자유가 없어요. 쉬는 것도 제대로 못 쉽니다. 긴장합니다. 비상. 그러니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초긴장을 하면서 제대하는 날을 기다리죠. 그런데 큰아들도 먼저 군에 갔는데요, 화학부대에 가서 편할 줄 알았는데요, 한번 깊은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아빠, 내 고참이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참이 계속 힘들게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곤 하는 말이, 아빠, 나는 고참이 되면 부하들 그렇게 힘들게 안 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 어쨌든지 부모 입장에서는요, 군에 간 아들 빨리 제대시키고 싶지만 됩니까 그게요? 나라에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요. 늘 걱정합니다. 기도하죠. 그런데 만약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요, 아들이 군 2년을 복무해야 되는데 1년을 했어요. 그럼 몇 년 남았습니까? 계산을 좀 해보세요. 2년 복무해야 되는데 몇 년 했다고요? 1년 했으니까 몇 년 남았어요? 1년. 그러면 앞에 한 1년이 더 길게 느껴질까요? 남은 1년이 더 길게 느껴질까요? 어떻게 군에 안 가보고도 그래 잘 알아요.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하루가 천년 같은 거죠.
그런데 만약입니다. 아직 1년 남았는데 갑자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공문서가 탁 떨어졌는데요. 나에게, 그 아들에게 제대 명령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 사고 청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제대증을 국방부 장관 이름으로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몇 년 남았는데요? 1년 남았어요. 이야,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이죠. 당장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도 가정이 막 축제 아니에요. 오늘 여기도 우리 군에 보낸 엄마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는 빨리 짐 꾸려가지고 집으로 최고 빠른 KTX 타고 고속버스 타고요. 집으로 당장 옵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1년도 남겨놓고 제대를 하다니요. 오늘 본문에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역의 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내버렸다고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라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희에게 때가 뭐가 끝났다고요?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군대 만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군대 근무 연수가 날수가 차가지고 제대시킨다는 뜻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놀랍죠? 그렇습니다. 이건 뭔 이야기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우상 숭배하고 계명 어기고요. 하나님 용서해주면 또 짓고 또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그 감옥 이름이 바벨론 감옥입니다. 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버렸어요. 이국 수천리 남의 나라에 잡혀가가지고요. 얼마나 서러움 당하고요. 부끄러움 당하고 고생 복역입니다. 복역. 감옥에서 복역하는 거예요. 군생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복역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37편에 그 자세하게 노래가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 보고 찬송가 부르라 그럽니다. 하나님,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노래한 보니엠이라는 팝 그룹이 있죠. By the Rivers of Babylon. By the Rivers of Babylon.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노래도 되게 못하네요. 70년대 팝 그룹입니다. 8천만 장의 앨범을 판 대기록의 서독 출신의 그룹들인데요. 흑인들이 주로. 2005년 7월에 인천시 홍보대사로 있고요. 2012년도 4월에 어디에 왔다 간지 아세요? 부산 왔다 갔어요. 그것도 모르세요? 2012년도 4월에 부산 왔고요. VIP석이 11만 원. 이 가사를 읽어보면요. 이 노래를 들어보면 슬픕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남의 나라에서 온갖 서름 당하고 하나님 빨리 우리를 돌려보내주세요. 고국 시온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바벨론 감옥에서 복역 중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혜성과 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사야. 제2 이사야라고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합니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뭔데요? 여러분, 동포 여러분들이요. 이제 곧 이 바벨론 제국은 망합니다. 이랬다가는요. 당장 잡혀갑니다. 그렇죠. 일제시대 때요. 일제 말기에 목사님 설교하다가 일제가 지금 망합니다라고 설교하면 그날 잡혀가 순사들이 여기 다 앉아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 이사야는 그걸 겁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로로 잡아오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복역시키는 이 바벨론 제국이 곧 멸망합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지도자가 다시 탄생합니다. 그의 이름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고레스 왕이 저와 여러분 우리 백성을 바벨론에서부터 고국으로 해방시킬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다니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 말하잖아요. 외치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사야가 말하는 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만 해도요, 70년의 복역기간 중에 약 50년째 되는 해쯤이 되었다고 추측이 되는데요, 바벨론이 강합니다.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직도 사실은. 예.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벌 받고 있잖아요. 형벌을 받고 있는데 이 형벌을 계속 받아야지. 형벌 기간도 안 끝났는데 바벨론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 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아픈 역사가 있죠. 일본 제국주의에서 우리가 36년 동안 이 포로 감옥에 일제 감옥에 갇혀 있던 우리 민족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많은 지도자들이 좋은 역할도 했지만 많은 지도자들이 친일파가 되어가지고요, 예, 민족을 더 괴롭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서정주라는 시인입니다. 유명한 시를 썼지만 그는 일본 편에 서서 일본을 찬양하는, 그래서 매일신보에다가 조선청년 마쓰이 히데오라는 이 청년이 가미가제 특공대로, 일본 사람도 아닌데 그 타고 이제 연합군에게 공격하러 갈 때에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이 서정주 시인이 썼는데요, 그 시 노래 이름이 오장 마쓰이 송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해방이 갑자기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서정주 시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습니다. 적어도 100년은 가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끄러운 역사, 교회, 신사참배를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래 믿었어요. 일본이 100년, 200년 갈 줄 알고 다 머리 숙였는데요, 얼마 안 있다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 갑자기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남북 통일이 언제 됐냐고 물으면 저는 대답을 못하나 한 가지 확실한 거 대답하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 갑자기 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해방도 갑자기 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방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이 이데올로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던 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왔는 것이죠. 이 바빌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한 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6절부터 8절에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찾아보세요. 6절부터 8절.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다. 막 약속입니까?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이 교훈합니다. 여러분, 풀이 꽃이 금방 지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약속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고 확실하다는 것을 시청과 교육으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조만간 곧 고국으로 돌아가고 바벨론은 무너지고 새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더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해방의 소식을 외치라. 예, 3절에 외치라. 크게 외치라. 2절에 정다이 가슴에 와 닿도록 외치라. 확실하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높은 산에서 크게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닦으라는 것입니다. 저 돌아가는 건 너무 시간 걸리니까 고속도로를 닦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바벨론에서 고국 이스라엘로 빨리 가도록 고속도로를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대로 되었습니다. 바로 BC 539년에 갑자기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고레스 왕이 등장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은 자멸합니다. 자기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폭삭 주저앉아요. 전쟁도 하지 않고 이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 아무도 몰랐는데 예언자 이사야의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보입니다. 저 집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입니다. 이사야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아, 이 바벨론 곧 무너지겠구나. 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손을 잡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믿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이 위로를 받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26편입니다. 찾지 마세요.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시편 126편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편 126편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이 유명한 구절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두근두근하고요, 기쁨으로 넘치죠. 위로입니다. 한없는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조기 제대하는 그 병장, 이 군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이 바벨론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책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고 유대인 이야기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성경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왜 바벨론 이야기를 하고 왜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느냐? 이게 남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 역사는, 온 인류의 역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비밀입니다. 뭔데요? 온 인류는 아담 이후, 아담부터 모든 인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그 감옥 이름이 죄의 감옥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뒀다고 했어요. 아무도 못 나갑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도 이 감옥에서 못 벗어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으며 죄를 모든 사람입니다. 다 이 죄의 감옥에 갇혀서 있습니다. 이런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벼락치고 천둥이 팍 치면요, 아이고 놀랍니다. 내 안에 내가 지금 죄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예,
여러분, 질병이 오거나 사고가 생기면요, 본능적으로, 아이고, 내가 뭔 죄를 지어서 그런구나 생각하잖아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우리 애들 또 우리 집안 일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사 날짜를 내가 잘못 잡아 그렇구나. 이 무당들이 그런 걸 이용하거든요. 자네 집이 그렇게 된 거는 이사 날을 잘못 잡아 그러니 다시 이사 가라고. 이런 세계에 여러분 남의 세계 아니고요. 지금 21세기도, 아니 23세기, 25세기에도 또 똑같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뭐 사고 난 거 보니까 어제 내가 우리 벽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당하는구나. 여기 길 건너도 어느 식당 가니까 옷걸이가 없더라고요. 못 박아요. 무서워서 못 박아요. 그런 전국의 식당이 많습니다. 아, 조상의 묘지를 잘못 써서 이렇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고 당하면, 아이고, 내가 지난달 11조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 치셨네. 그렇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중에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주일날 결석 한번 했더니만 사고 났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얘가 날 때부터 눈을 못 뜨는 거는 틀림없이 얘가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었든지 엄마 뱃속을 막 괴롭혔든지 아니면 저 아버지 어머니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유대인들도 생각했어요. 그러니 온 인류가 다 이렇게 무섭고 이 감옥에서 헤어나가기 위해서요 몸부림치면서 각가지 해석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사는 것이 온 인류라니까요. 죄의 감옥에 갇혀서 못 나갑니다. 그래서 부족도 사야 되고요, 무당도 찾아가야 되고요, 종교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사는, 여기 감옥에서 탈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의 감옥에서 만기 출소하려고 뭐 하느냐, 이 교도소 안에서 공을 써. 고가 점수를 많이 하면 이 교도소장이 내보내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합니까? 철학을. 온갖 종교가 나옵니다. 미신이 있습니다. 선행을 쌓아라. 이거는 천주교도 지금도 있죠. 천주교에서 고해성사하면 요 죄는 요만큼 요런 일을, 선한 일을 하면 싸고지고 그 다음에 더 하세요. 이 전부 그런 그림자입니다. 의로운 행실을 쌓아야 돼요. 공적을 많이 쌓으면 여기서 교도소에서 나온다고 가르치는 게 종교고, 이걸 성경은 세상 초등학문이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초등학문. 따라합시다. 몽학선생. 이 교도소 안에 몽학선생, 초등학문이 왕노릇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권선징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심청전, 콩쥐팥쥐전 읽으면서 착한 사람 되려고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를 뿐이지 그런 겁니다. 죄의 교도소에서 누가 빠져나올 수, 그렇다고 한 명도 못 빠져나옵니다. 아, 그런데요, 놀라운 소식을 오늘 본문은 전합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오는 겁니다. 감옥 교도소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보십시다. 9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누굴 보라?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감옥에 가뒀던 그 하나님이 열쇠를 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 땅에 10절입니다. 10절 읽으세요. 시작. 읽으세요. 시작.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이 감옥의 죄의 사망의 감옥에서 문을 열고 우리를 풀어주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취임 설교하잖아요. 자기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쫙 설교하는데 이사야 61장에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랬죠. 내가 온 것은 감옥에 갇힌 너희들을 풀어주러 왔다. 해방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덕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을 쉬게 하려고 자유하게 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날 때부터 소경된 애를 온 동네 사람들이 랍비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네 죄든지 너 부모 죄든지 요거 가지고 이 사람을 또 한 번 더 죽이는 거 있잖아요. 세상의 감옥 안에서는 어떤 학자든지 랍비든지 해결 못해요. 사람이 해결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하잖아요. 이 사람의 죄도 하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그리고 눈을 뜨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이 산에서 드려야 되냐 저 산에서 드려야 되냐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싸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이라고 그러고요. 유대인들은 모리아산 예루살렘이라고 싸웁니다. 이 산에 이 산 저 산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끝내버립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풀어버리는 거죠. 이 산과 저 산에 매있던 사람을 확 풀어버려. 새가 둥지, 그 둥구리에서 풀려나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셋술은 세 부대에 넣는다 그랬죠. 예수님은 새 법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앉아가 뭐 하는지 아세요? 감옥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가지고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크니? 내가 잘했니? 네가 의인이니? 내가 죄인. 그래서 바리새인은 우리가 의인이다. 그러고요. 서기관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만 그래요. 온 인류가 그랬어요.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바로 직전에 90% 이상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요, 신학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 뭐인지 아세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 올라가느냐에 따라 몇 명 올라가느냐를 두고 목숨 걸고 싸웠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 이렇게 다른 교단 목사님들 만나보면 어떤 교단의 목사님 만나면 답답합니다. 세상에 신학이 뭐 그렇게 복잡하고 설교가 왜 그렇게 어렵고요? 어려워. 여러분, 그 감옥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했느냐?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럼 나다납니다. 이 왜 젊은데 왜 죽냐? 이 나사로 죄를 많이 지었냐? 아니면 벨벨 야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면서 나사로를 살려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과 율과 권선징악의 이 모든 이 땅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을 깨버리는니다. 확 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홀홀 날려버립니다. 석방시켜버리는 거예요. 해방식. 38년 된 병자도 날아갑니다. 장기도 날아갑니다. 세리도 날아갑니다. 이방인도 홀홀 날아다니면서 자유를 누리고 위로를 받고요. 구원에 벌쩍벌쩍 뛰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는 거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변하잖아요. 이들이 홀홀 날아다니면서 뭐 합니까?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위로받은 자의 특징은 기쁨으로 순종하고요,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기쁨으로 손해봅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넘어섭니다.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을 넘어선다니까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율법을 완성해버려요. 초대교회 보세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는 삶을 살잖아요. 자기 재산 다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리를 가자는 자에 심리가는 유대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면 홀홀 날아다니면서 기쁨으로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요. 10의 1조가 뭡니까? 재산 다 내놓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감옥의 열쇠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믿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율법을 완성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 예수의 제자의 길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